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사경회가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 원래 용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 사람 누구지? 이럴 수 있는데 벙커원교회 중고등부 전도사 이경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뉴스를 통해서 이제 번건교회 새로 부임해 왔다고 같이 사역하기로 했다고 인사드렸었는데 저희 또 용민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교우님들께 인사드리라는 차원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익숙한 얼굴 없으니까 좀 불안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함께 좋은 시간, 귀한 말씀 배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 백미님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유튜브 보니까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았는데 아프다고 그러고 철수님께서 막 음식 차려주시고. 아무튼 잠깐 몸살이 왔었고요. 네. 이제 제가 좀 갱년기가 오나 봐요. 나이가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기농 수도사님. 네,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6시쯤 왔더니 오후 시간에 찬양 선곡하고 계시던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찬양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옛날 찬양인데 되게 네.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많은 영감을 주십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 자리, 예, 목사님 계십니다. 안문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생명사랑께 한문덕입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이게 코로나가 좀 조용한가 싶더니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난리가 났네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성소수자들 때문에 또 국민일보가 이렇게 보도하는 통에 그 코로나는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그 전에 이게 다 코로나 계열인데 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의 특징은 사스나 메르스와는 달리 또 아주 높은 전파력, 네네. 예, 아주 감염이 빨리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예, 특별히 무증상 감염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여실히 느끼게 된 계기가 됐죠. 예, 예. 아마 계속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학교도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예. 특히 국민일보가 그렇게 했는데 그건 되게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죠. 사회적 소수자 문제로 그냥 몰고 가는 것은 일단 그런 식의 그 언론 태도가 문제고요. 네, 실제로 방역에도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천지 사례에서도 봤지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코로나 사태는 이게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죠. 전부 다. 사실은 뭐 나도 예. 원하지 않았는데 음. 감염이 된 거니까 감염된 분들이 빨리 자기를 밝히고 또 스스로 격리하고 방역 당국에게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사회적 소수자로 몰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떠한 뭐랄까요 그 혐오라든가 비난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여지를 주면은 네네네. 겉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방역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요. 이건 무지하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음. 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우리가 서로 자기 정체성을 세울 때 타자를 수용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 방식도 있고 밖에 적을 만들면서 우리가 똘똘 뭉치자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문제가 있을 때 그 내부 문제를 푸는 방식이 네네. 적을 만들면은 내부 분열이 싹 사라지고 외부로 쏠리게 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근데- 이번에 성소수자를 네. 몰아서 그런데 그동안 개신교가 반공주의라든가 무슨 하여간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뭐 예. 하여간 말을 막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적으로 삼고 사탄화하면서 우리는 저 적을 공동으로 대항하는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려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옳지 못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언론의 그 태도는 좀 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번 그 뉴스를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은 아직 사회적 인식 자체가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거를 탁 내놓기 힘든 사회인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갔다 왔어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온 가족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한 거는 전체적인 방역에 조금 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이 예. 그 절대 비밀을 보호한다. 네, 네. 그 말을 딱 하고 나서 예, 그 예. 전날과 그 발표하고 다음 날 비교해 보면은 많이. 네, 네. 배가 넘어요. 그 전까지 3,000명인가가 이거 받았는데 네, 네. 그 검사를 진단 검사를 예. 그 바로 발표하자마자 다음 날 6,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함께 네.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네네. 언론이 됐던 우리의 그런 우리도 정말 주의해야 되죠. 누군가를 네. 이렇게 혐오하는 거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네. 예, 근데 시작해볼까요? 오늘 말씀드리기 네. 전에 아까 우리 유기동 수도사님이 오늘 네. 부른 찬양이 저에게 영감을 줬다고 그러는데 네. 예, 오늘 이제 다룰 본문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정말 이 실로암은 네.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청 인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곡이 진짜로요. 오늘 부른 거는 우리 마커스 워십의 버전이긴 하지만은 그 옛날에 불렀을 때 네. 정말 부흥의 도가니죠. 근데 아 이거 항상 수련회만 불렀었죠. 들으면 수련회만 가면은 이 노래가 나오는 순간 네. 중고등학생들, 저 중고등학생 시절에 예, 엄청 감동이 되고 네.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감동을 느끼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이 찬양만 부르면? 모르시죠? 오주유 아닐까요? 그 소리 아니, 크게 그거는 지르면서.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부르면 이거를 부르면 감동을 받는 집단이 있다니까 집단. 집단이요? 네. 어, 모르시죠? 모르겠는데요. 아, 이거 논산의 연무대라고 아 논산 연무대 교회가 있어. 논산 연무대 이거 교회. 엄청 찬양을 하는 것 나중에 같은데요. 한번 봤습니다. 저기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네. 거기 가면은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전 장병이 네, 다 예, 한번 완전 봤습니다. 흥분의 도가니에 네. 빠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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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네,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연무대 무대. 연무대. 논산 훈련소 논산 연무대 훈련소. 교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신병들이 가서 함께 아. 예배드리고 하는데 아주 이찬영이 그 부르의 생각이 안 명곡이고요. 나더라고요. 예. 다 같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여기 가사가 예. 너무 좋죠. 예, 여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네. 떠난다. 예, 이런 말들 자체가 예, 주는 예. 아주 울림이 아. 사실은 상당히 있고 그 동이 터오는 그 여명의 네. 시절에 빛을 찾아서 떠나는 맞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그 빛을 만났을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잘 녹아 있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우리 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을 여러분 전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41절까지를 전체를 잘 봐야 이것도 완벽한 한 편의 단막극이거든요. 너무나 이것도 아름다운 정말 요한복음서에서 요한복음서는 이런 식의 그 이야기가 많아요. 그거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네네. 텐데 이런 식의 많은 이야기,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벌어진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와서 벌어진 이야기,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한 편의 단막극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 찾아온 그러니까 찾아온 건 아니지만 이 시각장애인을 고친 이야기야말로 가장 또 드라마틱한 이야기이고 제가 지난주에 예고했지만 이거는 바로 요한복음서를 만들어낸 공동체. 그러니까 만약에 벙커원 교회가 벙커원 교회 복음을 쓴다. 벙커원 복음 몇 장을 쓴다 그러면 자기네 공동체 신앙 고백을 담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요한 공동체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오롯이 담겨 있는 그런 일종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원래는 다 읽어야 되지만 네. 일단 함께 읽는 거는 1절부터 7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쭉쭉 읽어가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네, 아멘. 7절까지. 네. 자, 요 짧은 요 구절에서 혹시 또 여러분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나요?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일단 대상자들의 요청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고쳐주신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네 우리가 일단은 복음서들은 주로 그런 게 있었는데 요한복음서에 오면 벌써 그런 게 좀 달라지고 예. 바로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음흠.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맞아. 손을 맞아, 잡아 맞아. 일으키셔서 음흠. 고쳐주셨는데 음흠. 이번에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이렇게 발라주셨단 말이죠. 그 왜 그러셨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럼 자. 네. 수도사님 뭐 없어요? 있어요? 다 얘기를 해서 여기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항상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항상 쓰고 있어서 이 사람의 죄는 또 어떻게 풀어내실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사실 저는 앞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또 뒤에 가서 보면 바리새파들은 너는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그 근거도 사실 궁금하고요. 네, 좋습니다. 좀 얘기를 해보죠. 이제 하나씩 보면서. 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봤잖아요. 그럼 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이거는 타고난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타고난 시각 장애를 가지시건데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첫 번째. 자,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죄를 진 거죠? 태중에 태중에. 아하. 야, 그래. 그거 하나가 가능성이에요. 부모의 죄를 유업으로 받았다. 뭐. 아니 부모 말고 일단 이 사람의 죄라 그러면 그 부모의 죄 넘어가기 전에 이 사람의 죄라 그러면 배 안에서 이미 죄를 졌다. 이런 가능성이 하나 있죠. 네. 이게 우리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그럼 배 안에서가 아니면 언제? 배 안에서가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없지 않을까요? 지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 말고 이것이 전생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불교인들이 말합니다. 성경에도 놀랍네요. 분명히 전생이 있는 구절이 있다. 어머. 이거 봐라 이거. 전생의 죄를 졌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런 거다. 해석이 되네요.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부모의 죄입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유균홍 수도사님이 뭐라고 죄를 유업으로 받는다고요? 그렇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런 거에 근거가 있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우리 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네, 여기.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있죠. 이 본인이 우상숭배를 한 거 아니에요. 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벌을 누구한테까지 내린다? 3, 4대. 3, 4대. 그러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까지? 이런 말일까요? 원래 이 성서 구절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들리는데. 네, 이 바로 문자적으로 네. 읽을 때 그러니까 지금 벌써 신약 시대 사람들도 구약의 이 10계명의 한 부분을 문자적으로 읽고 네. 너 부모의 죄가 그 아들에게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이것부터 제가 계속 수정해 주려고요. 원래 그 구절이 그런 뜻이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연좌제인 거죠. 그렇죠. 완전 연좌제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끊는 게 나오죠.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이의 이가 실이냐. 이런 구절이 제가 또 에스겔서인지 예레미야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그 구절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는 그런 연좌제를 끊는 구절이 이미 구약 성서 내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한 명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영향력 그리고 고통이 그 가정 전체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죄를 지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알코올릭이고 술 먹고 집에 와서 뭐 가정 폭력을 하면 그게 본인에게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아내에게 미치죠. 애들 막 무서워서 숨죠. 근데 그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가 그러면 손자까지도 같이 사는 옛날에 3, 4대가 같이 살았으니까 그 집안 전체에 네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다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었고 이제 고대 사유에
죄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제 된 것이다. 네. 그리고 얘는 날 때부터 된 거니까 이런 것을 문자로 읽어서 분명히 얘가 죄를 지은 게 아니면, 그러니까 태중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면 이건 부모의 죄가 얘한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때 당시 대가족 제도라면 충분히 예, 납득할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구약은 그런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네. 근데 지금 누군가 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의 지금 고통이 너나 너의 부모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그 고통 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도움이 안 안 되죠.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제가 요 부분은 제가 고통의 문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본인의 죄거나 부모의 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자, 어떤 거 그렇죠? 말하자면, 아까도 술 얘기를 했는데, 밤에 자기가 먹을 만한 주량을 이상을 밤새도록 퍼마시면은, 그 다음에 배가 아파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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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그렇죠. 네. 네, 배가 아프고, 머리도 띵하고, 네. 일상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일상이 안 되고 회사도 못 가고 늦게 일어나고 네. 이런 건 누구의 죄예요? 그럼 그 사람의 죄예요. 본인의 죄네요. 본인이 그렇게 술을 밤새도록 퍼마셨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네. 네. 당연하죠. 네, 네. 네. 이 얘기 들으면 이제 뜨끔하실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면 어떤 게 부모의 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가, 나한테 고통을 주는가? 부모가 나한테 빚을 잔뜩 남겨두고 가버렸어. 네. 그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가난을 물려줘요. 네. 부모가 어릴 때 나를 후드려 팼어.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부모 따라서 폭력성이 내재해 있을 수 있거든요. 심리학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분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이 사람의 죄라기보다는 그냥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불행일 뿐이에요. 불행. 근데 불행을 죄 때문이라고. 인과론으로. 불행은 그거는 인과론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상품백화점도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는 당연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죠. 뭐 부실 시공을 했다든지 오래되었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내 동생이 거기 갔을 때 그게 무너졌는가? 맞아. 이거는 인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쓰나미가 몰려왔나? 그때 내 맞아. 친척이 거기 놀러 갔는데. 맞아. 이런 건 인과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네. 이걸 가지고 죄를 지어서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가 폭력입니다.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론 이유는 있어요. 예, 인간들이 너무 이제 개발을 막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것도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하필이면 우한에서 왔느냐? 하필이면 왜 또 어디서 왔느냐? 또 누구 개인에게 왔느냐? 이거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불행하게 어쩌다 감염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라고 그렇게 설교한 목사들이 많죠. 네. 그렇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고통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 또 혐오를 부추기기도 혐오를 하죠. 부추기죠.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대답하시나?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딱 묻잖아요. 제자들은 전통의 지혜를 대변하는 거죠. 전통의 지혜를 대변하면서 그 인과론적인 것, 모든 지금 고통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신명기 역사서의 역사관에 따른 그것을 얘기한 건데, 예수님은 그것이 갖는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함으로 그걸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 읽어보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네, 요거는 일단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라고 네. 정확하게 인과론을 깹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많이 배워서 알아요. 이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에게 네가 죄를 지었어 그래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교육적으로도 맞아요. 잘못한 것을 막 너무나 이렇게 막 비난하면서 말을 하면 솔직히 고쳐지지가 않아요. 일단 마음부터 달래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면 이제 고쳐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런 말들을 또 기독교인이 많이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약간 다르게 이제 오해가 돼요. 자, 내가 고통을 당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이제 누군가 나한테 와서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 말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아니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말이죠. 그거잖아요. 너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 이거 아닌가요? 너를 단련시키기 그렇지. 위해서. 너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이야. 뭐 이런 그렇죠. 거. 뭔가 예. 하나님 연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연단이라는 네. 말을 제일 연단. 많이 해요. 맞아요, 연단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고요. 내가 당하는 인간이 지금 당하는 이런 상황이 수단이 돼요. 그러네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수단으로 삼으시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인가? 어느 하나님이 더 좋아요? 후자. 네. 하나님은 인간을 자 사랑하시고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특별히 무조건적 은총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렇게 뭐 고통을 주고 너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렇게 놀이개처럼 사용하는 수단화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게 믿을 만한 하나님이 되기가 또 어렵죠. 그렇죠. 그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지만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될 것 같지만 이 고통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도움이 안 돼요. 맞아요. 그것도 폭력이에요. 사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수단화시키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분이.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매번 그래. 가서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네가 잘 견디고 나면은 그 욥기 인용하면서 그렇죠. 전문같이 네. 나오리라. 그 네. 말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그 욥이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나면 정말 내가 정금이나 될까? 이렇게 말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문같이 나오리라는 말로 딱 확정해버리고 너가 자 비 오는데 땅이 굳지? 다 겪고 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다 뜻이 있을 거야. 찔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그것도 네. 본인이 네. 고통당한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이해하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는 네네. 예, 나에게 어떤 네. 어려움이 왔는데 그래 내가 이걸 이기고 나면 분명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를 내가 견디고 나면 훨씬 내가 단단해질 거야. 이렇게 본인이 생각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네. 납득할 수 있어요. 납득이 돼요. 네. 실제로 그죠? 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건 덕분에 그 다음에 준비를 잘한 거. 아 이번에 그랬네. 그렇죠. 메르스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인류가 깨닫게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준비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때 메르스 겪은 사람들 중에는 이 사태를 보면서 그래,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야라고 본인들이 말하신다면 그건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 고통의 현장에 없던 사람들이 함부로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이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것 또한 그러게요. 상처가 된다. 내가 예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예.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네요. 기도해 줄게도 기도하는 게 이 본인이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네. 근데 기도해 줄게라는 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저 말로만 떠드는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욕을 했는데 일부러 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 인사치레로 그렇게 네. 하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은 기도할게 이런 말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할게랑 똑같이 들려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본인이 받아들여지면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네. 안 받아들여지면은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 예, 이렇게 들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우리 세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바로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살짝 4절, 5절 무슨 얘기를 하신 다음에 6절, 7절을 보면 결국
이 사람을 고쳐서 눈이 어떻게 돼요? 보여지게. 7절 보면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돌아갔다. 돌아갔다. 결국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라고 말만 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목적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위하여 네가 고통받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고쳐주신 다음에 그래서 너로 이 고친 것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미. 그러니까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도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서 있을 때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이 사람의 고통이 경감되도록 아니면 실제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고 나서 이 사람 입에서 나 이것 때문에 해결됐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교회가 의미가 있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우리들에게 참 도움이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지. 네.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런 하지 않고 이제 이거를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지도 교수께서 때문에와 위하여를 넘어서 더불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때문에와 위하여를 넘어서 더불어 밖에 없습니다. 유인호 수사님이 어떤 일로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때문에 너 이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야 이런 설명도 아니고요.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거야 하나님 뜻이 이렇게 있을 거야도 아니고 곁에 있어주는 거, 함께 울어주는 거,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 때로는 우산을 씌워주는 거,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혼자 있게 내버려두는 거.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제가 좀 들어봤는데 상이 났어요. 상. 장례가 난 거예요. 네. 정신이 없죠 집에. 네. 장례가 나면 보통 정신이 없어요. 그럼 이주 사람들이 가서 묻는데요. 지금 이제 장례 치르느라 바쁘실 텐데 제가 뭐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고마워요. 우리 지금 강아지가 좀 있는데 그럼 좀 우리 강아지를 좀 내 반려견을 좀 한 2, 3일 동안 돌봐줄 수 있나요? 그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더불어 있는 거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요. 예, 거기에 지금 너 뭐 맞아요. 사고가 난 거는 누구 잘못이다, 다 맞아요. 뜻이다 이런 말 맞아요. 소용 없습니다.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요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는 일단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백미님 아주 좋은 질문했는데 자 여기서 그걸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3, 4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래 빛. 이 세상의 빛이다. 이게 엄청 멋있는 말인데 빛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창세기가 떠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거든. 네. 그리고 그 빛이야말로 성서 내내 모든 전통에서 생명의 근원이에요.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같은 데도 보면은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거든. 흑암의 재앙. 네. 네. 깜깜해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고 서로 볼 수도 없었어요. 그거는 죽음을 상징해. 근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이러거든요. 그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창세기 2장에 진흙을 개서 인간을 네, 만들었잖아요. 네, 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지금 생명을 창조하시는다는 이미지를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창세기와 창세기. 세상의 빛이시고 이제 그 네. 빛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내내 나는 누구다 나오는데 네네. 거기에 나는 생명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빵이다,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나는 길이다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쫙 나오잖아요. 네. 그 계열 중에 하나로서 이제 빛이 실제로 어둠과 흑암 시역장애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말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빛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고 있는가 실제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는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멋있게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 실로암을 가라래.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서 나중에 쓴 사람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네. 근데 예수님이 바로 4절에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나를 보내신 분. 그러니까는 그게 묘한 상징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을 보내요. 어디로? 실로암으로. 그러면 실로암에 와서 딱 씻어가지고 눈을 뜨면 이 사람은 또 보냄을 받겠죠. 네. 누군가에게로. 그래서 계속 이제 눈
어두운, 그러니까 어둠의 흑암의 세력에 살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 어디론가 보냄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에게서 눈을 뜨고 나도 보냄을 받고 또 누군가를 보내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전도. 예, 이 역할을 요한 공동체가 이제 한다는 거거든요. 자, 멋있네요. 요걸로도 이제 오늘 사실은 성서 공부 끝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또 이제 이 다음에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더니 뒷얘기가 더 재밌더라고요. 예, 뒷얘기가 이제 네. 흥미진진해요.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이 이 눈 뜬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논쟁해요. 그게 8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여기 다 이제 읽을 수 없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막 넘어가죠. 그랬더니 네. 정말 원래 그 사람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본인이 직접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물어보죠. 어떻게 너 눈 떴냐? 너 눈 가렸었는데? 근데 설명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여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수님 사라지고 없어요. 이제 이 눈 뜬 사람하고 이웃 사람들, 눈 뜬 사람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눈 뜬 사람하고 유대 당국자들 과에 계속 논쟁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이 눈을 뜬 게 맞나 안 맞나를 사람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 근데 하필이면 눈 뜨게 한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 안식일이다. 안식일이요. 이 요한공동체가 이제 머리 쓰는 거죠. 이날 그러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 했죠. 뭘 했죠? 일을 하셨죠. 무슨 일을 했죠? 사람을 병자를 고치는 일? 고쳤다. 그 전에. 진흙을 이기는 그렇지. 일이요? 진흙을 댔잖아. 반죽을 했잖아. 그 안식일 날 39가지 안 되는 글에 반죽을 개면 안 되거든. 이렇게 기가 막히다니까 지금. 반죽을 개서 일을 했단 말이죠.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네. 자, 그럼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아니에요. 어렵죠. 여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네, 아니라고 아니고 말하는데 싶어요. 바리새파는 일단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죄인. 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굴 고쳤어요? 눈먼 눈먼 자. 눈먼 사람을 고쳤어요. 네. 눈이 먼 거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눈먼 사람은 죄를 지어서 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면 이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아니에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줬죠. 그 용서해 주는 행위를 누가 벌인 거죠? 기적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 아까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진짜 눈이 떴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일까요? 죄인일까요? 말하기 어렵겠어요. 말 안 할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네.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네. 바리새파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진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또 물어보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날 바리새파 사람들이 빠지는 딜레마가 13절부터 17절까지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 스스로 막 논쟁을 해요. 그래서 16절 같은 데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더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는데 또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하여 보일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그들 사이에 딱 분열이 생겼. 분열이 생겨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이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도. 그리고 소경왕에게 도리어 물어봐. 응? 너는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재밌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이 맨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못 봤잖아요. 그때는 네. 눈이 안 떴기 때문에 자기 누군지 모르는데 네. 하여튼 예수라는 사람이 나 고쳤다. 근데 지금은 바리새파가 물어보니까 내 오늘 고친 분이 나는 확실하죠? 나는 체험을 했잖아요. 네. 그분 내 생각엔 예언자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 딜레마 바리새파가 큰일 난 거야. 음. 자기가 보기엔 죄인이거든. 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퇴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띄운 게 사실이면 이 큰일 나는 거거든. 죄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법은 얘가 원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누굴 찾아가느냐? 부모님. 부모를 찾아가, 부모를. 기가 막히죠? 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 이게 조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18절부터 23절인데 전사님 읽어주시죠. 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네. 네. 여기 일단 요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일단 부모는 확실히 말하죠. 네, 네. 뭘 확실히 말하냐면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눈 멀었다는 걸 네. 확실히 말합니다. 예. 그럼 바리새파가 가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는 일단 실패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 누게 뜨게 하는 거는 그건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부모가 명징하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그 어떡하죠? 그리고 다 컸으니 아들한테 아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라. 네. 그거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아들에게 미루고 있어요. 그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내쫓기로, 회당에서 내쫓기로.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무리,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부르고 나사렛파라고 했어요. 나사렛파. 유대교 안에 아주 소수 종파인 것처럼 나사렛파였고, 나사렛파는 초기에 성전에서 또 유대교 회당에서 함께 유대인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로마와 유대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러니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는 누가 사멸하겠어요? 사두개파가 사라지죠. 그 다음에 성전이 없어졌으니 반란을 일으켰던 젤롯 당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따로 살던 SNL파가 있었는데 SNL파는 따로는 살 수가 없는 게 그래도 어디서 누가 먹을 걸 대줘야 따로 살지 수도원에서. 근데 곧 먹을 걸 대주는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SNL파도 힘을 잃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남는 거는 바리새파만 남아요. 초기에 이제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고 하면서 유대인 재건 운동을 벌이거든요. 그 재건 운동을 벌이면서 AD 90년에 얌리아에 딱 모입니다. 모여서 그때 이 마스터 텍스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새롭게 텍스트 정경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의 전통을 다시 세워나가요. 그리고 유대인의 기도문, 18조 기도문을 새롭게 정리하는데 그때 12번째 기도문이 원래 이단에 대한 저주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이단에 대한 저주 기도문에 나사렛 도당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사렛 도당을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유일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신성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의해. 그게 90년에 벌어지니까 요한복음서는 그 사건 이후에 쓰였다. 그리고 그때 쫓겨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이라고 하지. 이 시각장애인은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되게 재밌죠? 네. 궁금했어요. 네.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신성시 되었던 건가? 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쓰인 시점을 알아야 되고 성경이 기억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오랫동안 기억된 것들을 말로 하던 것이 어느 순간 정착돼서 복음서로 나오는 거죠. 복음서로 쓰일 때 그때 상황이 있어요. 네. 복음서 모든 저자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복음서 쓰는 이유가. 일단 내부 교육용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기 목격자들이 다 죽고 없으니까 그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알려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건 내부 결속용. 외부로는 로마를 상대해야 돼요. 로마가 침입 지배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외부는 유대교예요. 자기는 유대교 안에 있었지만 이제 유대교에서 조금과 다른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완전 비그리스도인들, 비유대인들 거기에서도 상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염두하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가 전에 받았던 이야기들을 쓰면서 자기네 공동체 상황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기네 공동체 상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바로 시각장애인이야말로
자기네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 우리는 원래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다. 네. 어두웠다. 그러나 우리 네. 예수님 만나고 눈이 뜨여졌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좀 더 이런 유대인들 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토론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나중에 가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좀 이렇게 나와요. 뒤에 가면. 네.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그게 여기에 있었고 이때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경입니다.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은 체험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하다고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축출당합니다. 이게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아이들이 그렇죠. 혼자 왕따 당하면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진짜. 근데 이때는 더 심한 거거든요. 다 가족 공동체고 시족 공동체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갑자기 너 우리 공동체에서는 아웃이야. 그럼 얘가 어디 가서 물건도 못 사죠. 그러니까 얘기도 여기 못 하죠. 부모가 있는 사람인데 앞에 내용 보면 거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 종류. 어떤 사람이냐면 명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데 차마 말 못해요. 이게 너무 두렵거든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자기도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도 쫓겨나다고 숨겨진 사람 때문에 오히려 명시적으로 말한 사람이 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여기서 부모가 말해주면 그렇죠. 좋잖아. 그렇죠. 근데 말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가죠. 소경에게 가죠. 시각장애인에 네. 간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당하는 거예요, 이제. 아. 그리고 막 죄인이라고 이제 논쟁이 붙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게 이제 왜 그런 걸 더 확실하게 되냐면, 자, 아까 읽은 것 중에 전사님 잠깐 18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18절.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네, 됐습니다. 네. 사실 요전에는 바리새파였어요. 네? 바리새파였다고. 이거 한 사람 서로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 바리새파였다고. 예, 그렇죠. 근데 갑자기 유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상하죠. 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네요. 논리적으로 하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왜 유대 사람들이라고 말했냐고요. 이게 바로 요한 공동체가 겪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아, 유대, 이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유대 재건 운동을 하고 우리야말로 진짜 유대다. 유대 당국. 너희는 유대 당국 입장에서 볼 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유대 교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어. 민족 종교인. 그러니까 넌 우리 민족도 아니고 이제 너는 아웃이야. 아, 라는 걸 명시적으로 보여주죠. 아웃팅 아. 당한 네, 아웃팅 당한 겁니다. 아.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증거를 딱 읽어가면은 이거를 딱 읽어갔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보내신 분이고 이 시각장애인 말이 다 맞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바리새파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죠? 네, 네.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물고 늘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눈 멀었던 사람하고 막 논쟁을 하죠. 거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24절부터 네. 34절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네. 예, 읽으면서 좀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잠깐 일단 네. 멈추고. 네. 자, 이제 이 두 논쟁을 보세요. 이게 바로 네네. 유대 당국과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논쟁이고 싸움입니다. 지금 유대 당국은 네. 예수를 어느 순간 죄인이라고 그냥 못 박아버려요. 네, 그러네요. 맨 처음엔 조사를 했어, 조사. 네.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부모도 네. 물어보고 물어봤는데 조사하다가 결국 안 먹히니까 네. 규정 지었죠. 자, 지난주 기억하시죠? 시로페니카 여행하면서 내가 옳았다고 생각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맨 마지막에 너는 나쁜 놈이다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수사님 정보가 없나? 머리가 나쁜가? 그것도 안 통하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게 바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금 시각 장애인은 내가 정말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경험한 걸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사실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왜 예수 믿게 되나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이 세상의 가치나 그런 자본주의 가치, 경쟁 사회가 옳다라고 믿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나도 그 위에 앉고 싶었죠. 모든 애들 짓밟고 내 노트도 안 보여주고 시험 볼 때 절대 이거는 나만 보는 노트고 함께 살 수는 없어. 난 윗자리에 갈 거야. 그게 옳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걸 예수 믿고 우리는 알게 된 거죠. 함께 사는 세상이 중요한 거고 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네. 나는 눈을 떴거든요. 그렇죠. 이제 진짜 뭐가 진리인지를 알았거든. 근데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바보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죽고 말아.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좀 네 것도 좀 챙겨라. 응? 그게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잃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멘.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이어갑시다. 네. 다시 물어 논쟁해. 26절부터. 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자, 또 여기. 자, 하나씩. 아주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짜증났어. 너무 재밌어요. 정확하죠. 네. 지금 처음에는 네. 사실 확인의 부분에서 사실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방법론을 보래요. 방법론. 방법론. 아, 그렇죠. 어떻게 눈을 뜨게 네. 되는 거냐? 근데 이분이 이 시각장애인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되게 길게 얘기했어요. 예수라는 분이 나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보내서 했다. 그 다음에 더 짧게 간략하게 그분이 분명히 이렇게 해서 했다. 더 짧. 근데 여기 여러 번 말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당신들이 좀 이상하네요. 당신들도 혹시 예수 그분 내가 알고 있는 누구 모르는데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또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자, 잠깐 네. 여기 있다. 좋습니다. 모세의 제자다. 자, 이게 바로 네. 이게 이제 유대 당국자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온 거고, 우린 율법을 지키는 자고, 네. 율법이란 기준에서 봤을 때 예수는 죄인인데,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이 요한 공동체와 이 요한복음서 오늘 읽을 때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도대체 죄란 무엇이며 누가 죄인인가?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에서 어긋난 사람이 죄라고 네. 죄를 지은 거고 그게 죄고 그걸 어긋난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 공동체는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닐 수 있다. 이제 그건 또 보겠습니다. 또 네네. 보시죠. 29절?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것,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기가 막히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 갑자기 달변가가 된 것 같아요. 예, 너무 네. 속이 시원하지 않나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실제로 자 우리 다른 부분 찾아주세요. 저기 전사님 요한복음서 5장 네. 45절 47절. 요한복음서 5장 45절에 47절. 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 얘네들 모세를 내세우지만 진짜 모세를 제대로 알았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 예. 말씀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라는 게 이미 앞에 얘기가 된 거죠. 네. 근데 그런 애들이 와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말하지만 지난주에 말했듯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기가 틀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뻔하죠. 네. 보세요. 34절. 34절. 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네. 아유, 이겁니다. 이렇게 폭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괴롭죠. 네, 제가 봤을 땐 되게 찌질해 보이는데요. 네.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해야 네. 되지? 이해도 안 되고 네. 뭔가 논리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배제시켜버리는 빛가진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사실은 빛가진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걸 계속 덮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찌질하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네, 우리 네. 35절부터 좀 보죠.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35절부터 38절. 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야, 잠깐 여기 네. 일단 좋아요. 내쫓아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네. 자, 이제 알겠죠. 네, 이제 네, 예수님은 네. 어디에 있어요? 요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정말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 요한복음 1장이 그렇죠. 예, 예, 그분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줄 것이다. 네, 네. 옛날 구절. 이런 거 다 그렇죠. 외우시죠? 그게 요한 공동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물어요. 인자를 믿느냐? 계속 이어주세요.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고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네, 이제 눈을 떴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네. 아까는 맨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었는데 바리새파 앞에서는 그런 예언자이다라고 대답했고 또 여기서 막 전도 막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나는 그런 일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보냈다는 걸 믿는 거고 그럼 내가 이제 그분을 보기만 하면 나는 그분을 믿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눈앞에 있지 않느냐.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기가 막 이건 너무 멋있어요. 제가 드라마 안 봐도 된다니까. 네. 드라마틱. 얼마나 진짜로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를 안 봐도 돼요. 이 진짜 끝내주는 진짜. 드라마라고. 자, 또 계속.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 또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또 네. 바리새파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예, 자, 이제 죄가 달라집니다. 죄가 뭐가 달라지냐? 아까 죄는 자 바리새파나 유대당국 때 생각하는 죄는 자기네가 율법을 딱 있고 이 율법에서 어긋나는 건 죄다. 근데 그때 당시 율법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라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는 걸 오히려 죄라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죄예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이 예수님과 요한복음서의 이 시각장애인은 그런 게 죄가 아니라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이 해결됐잖아요. 그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안 받아들이는 거. 네. 네, 그걸 보고도 못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못 보면서도 본다고 말해요. 네. 그게 죄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요한복음서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펼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과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거에 관심이 많았다면 요한 공동체 정도 오면은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신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여기 관심이 많아요. 그 예수님을 여러 가지 말로 했다 그랬잖아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포도나무요, 선한 목자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은 이런 네. 어둠에서 빛으로, 고통에서 해방으로, 그죠? 억압에서 자유로, 경쟁에서 상생으로 이렇게 삶을 살 텐데 왜 모르니?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리고 나는 잘 보는데 내가 맞아, 내가 나 잘 보고 있다니까 내가 옳다니까.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꽉 갇혀 있는 그들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탈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
요한 공동체가 이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읽는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세상에 비치신 분을 받아들이고 자 이제 죄인이 되지 말고 너희야말로 죄인일 수 있으니까 죄에서 해방되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괜찮죠? 아, 네. 근데 이제 우리 이 시각장애인 고치는 이야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 마가복음의 걸로.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불편하다. 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대본 적이 없지만은 네. 여러분이 만약 혹시라도 불행한 일이 닥쳐서 시각장애인이 된다 그럴 때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 차별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차별. 네. 차별. 그렇죠. 차별 이전에 일단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막막함 뭐 그런 것들이 먼저 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네. 제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만약에 눈을 이렇게 다친다면 되게 담대하게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현실을 부정하거나. 좋아요. 그러면 다른 장애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네. 다른 장애와 비교해서 시각장애인만 독특하게 느껴야 되는 서러움이라든가 고통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거. 와, 역시 우리 백미님은 사랑이 넘치시는구나. 아우 그 사랑이 장점이 참.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안 볼 수 있는 거. 너무 재밌네요. 자, 시각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다른 장애와 달리 괴로운 것은 남들은 나를 규정합니다. 남들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요. 나는 그러네요.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남이 나를 보고 있어도 나는 모르잖아요. 나는 완전히 이런 말 하면서 하는데 나는 완전 까발려져요. 어머. 그냥 오픈되고 다 벌거벗어. 오픈돼요. 그러네요. 나는 완전 벌거벗겨지는데 네. 그리고 그런 또 내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벌거벗겨진 나를 그 사람들이 나를 규정합니다. 넌 이렇게 생겼어. 그렇겠어요. 너는 이런 모양으로 살았어. 너 지금 옷이 왜 그 모양이니? 네.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대꾸할 수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어요. 나 안 보이잖아요. 네.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이게 정신적 무지 현상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타자가 나를 규정해주는 그 이데올로기와 그 헤게모니에 사로잡혀 있어요. 밑가진리 교회 많은 청년들이 왜 그렇게 교회가 규정해주는 대로 내가 그렇게 LTC 교육인지 문제를 받아야만 그렇죠.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착각하나요? 자기 스스로 눈을 못 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요, 이제 남의 규정으로부터 내가 탈피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볼 수 있잖아요. 너 지금 옷을 잘못 입었었는데 보니까 나 잘 입었는데 너 왜 나한테 그런 말해?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 네. 성경이 그렇게 눈뜬 자, 눈먼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는지, 왜 그 이야기가 가득한지, 그게 왜 예수님의 침설교에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정상인들의 눈 먼 것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 그렇죠. 이제 이제 참 힘들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시각 장애 그런 실제적인 장애로 한정하지 말고요. 자, 그동안 남성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오면서 많은 여성들을 억압했습니다. 네. 남성 신학자들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들이 규정당했어요. 근데 여성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안 읽혀 성경이. 그죠? 성소수자들이 맞아요. 읽어보니까 다르게 읽히거든. 근데 왜 그거를 남성 신학자들, 특별히 백인 1세계 남성 신학자들에 의해서 말된 것만 마치 옳은 것처럼 거기서 벗어나면 나는 죄인이라고 느끼고 주눅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려는가.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없고 이제 더 이상 남녀가 평등하고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라도 인간 그 자체로 아니 더 넘어가서 생명 그 자체로 존중받는 세상이 됐는데 네. 근데 왜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기득권 중심적으로 규정된 삶 속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움츠러야 되는가. 그래서 이 수요 사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몇 번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조금씩 깨는 것 같아요. 균열이 생기는 거. 이것도 딱 보면 오늘 봐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딱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통받는 너가 죄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고통받는 거야. 라고 돌아오는데 이제는 다시 말하게 안 보는 너가 죄가 그러는 게 아니다. 죄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죄를 구하러 오는 죄 구세주로 왔는데 못 보는 너가 죄인이다. 라고 말해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동시에 지금 빛과 진리 교회 보면서 저 정말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네. 보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구루밍 당한 거잖아. 이게 네. 맞아. 이게 진리야.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정말 정확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 이제 경험상을 네. 봤을 땐 제가 이제 어릴 때 다니던 정말 실제 저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회개하라. 어머, 당신네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어머. 때문에 당신네들이 지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라고 때문에 회개하라고. 때문에 맞아. 걸리는 거죠. 잠깐만 때문에. 중국을 많이 하는 성도만 맞아. 사는 거예요? 맞아.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맞아, 말씀을 그랬었었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되면은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회개하느라고. 그래서 자 보세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그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네. 앞으로 위하여 너 잘 살기 위하여 헌금해라. 이렇게. 맞아요. 때문에요. 그 때문에 위하여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농락해 왔는지 그동안 맞아요. 종교가 딱 목사가 금액을 교회가.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 갈 일은 뭐예요? 그 가난과 아픔에 동참해서 그렇죠. 뭘 도와줄까? 네. 더불어서 네. 어떻게 함께 그걸 이겨나갈까를 해야죠. 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죠. 아멘입니다. 자, 그 수요사경에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네.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실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이렇게 균열을 안 내면 모르면 진짜 모르면 내가 모르는 것조차 모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르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걸 어떻게든지 깨줘야 돼요. 근데 그걸 깨주는 순간 존재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럴 겁나고 것 같아요. 두려워요. 떨려요. 지금 우리 이 시청자들이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시원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모른다는 거를 알려준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제 알면 무엇이냐. 그건 이제 공자라는 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제자의 자로라는 애가 걔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면서 무조건 손 들었어요. 뭐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선생님. 그런 애거든. 있어요. 막 아는 체하고 막 있어요. 하루는 너무 그러니까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자로야. 자로 이름이 유인데 유야. 내가 너에게 안다는 것을 가르쳐 주마.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건 논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네. 우리가 진짜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네. 알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공부해야지 드디어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요. 맞습니다. 수요상영회가 그런 역할이 되길 바라고 네. 오늘 요한복음서 여러분 9장 1절부터 41절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쳐야겠네요. 우리. 네. 어때요? 기도하나요? 기도해 제가? 주시고 네, 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를 때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서 때로는 심리 조작에 넘어가고 속임수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생긴 고통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알 수 없는 불행이 닥쳐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 곁에 서 있게 하시고 특별히 새롭게 깨달아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가며 그 차이들 속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들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요사경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시청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